찬송 부르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영성을 내가 도로니 사랑하는 말일세. 민망으로 적게 가오니 나를 용서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걸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시던 애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퍼먹던 저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저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상대오니 더욱 진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3장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부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뻐 이를세. 영생을 아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니 심히 기뻐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를 기다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며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태도가 그랬고요. 또 구원의 유일성에 관한 이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부족이 있기 때문은 아니고 바로 그 떠돌이 이단들 때문에요. 순회 율법 교사들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만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돌본 게 아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설립된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어지럽혔던 겁니다. 그건 매우 고의적인 일이죠. 그리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폄훼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제 사람의 권위로 사람의 죽은 생명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죽기 전에 질병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그 병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병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프리카나 또는 뭐 미국만 하더라도요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이거 수영 갔다 왔는데 죽었어요. 그 보니까 뇌를 파먹는 그런 기생충에게 감염이 된 겁니다. 코로 들어갔어요. 뇌를 파먹는 기생충. 우리는 생소하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그런 기생충들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미국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희한한 기생충들이 살고 있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 남유럽 쪽이죠. 남유럽 쪽은 좀 따뜻한 데 아닙니까? 그 따뜻한 데는 그 수도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피부에 또 발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수도나 발진인 줄 알고 병원에 찾아가면은 역시 그렇게 치료하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죽어요. 그 보면 뇌의 일부가 녹아 있습니다. 그 희한한 병에 감염이 되는 거죠. 남유럽 쪽에는 그 질병이 있는데 또 동남아시아 쪽에는 그런 질병이 없습니다. 국한되어 있는 병이죠. 에볼라라고 하는 병도 무서운 병입니다. 에볼라의 그 병원체가 발견됐을 경우에 그 생긴 것도 좀 그 질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질환이 좀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현미경을 들여다야 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에볼라에 걸리면 거의 90% 이상이 죽습니다. 근데 유행은 안 돼요. 그 뇌가 녹는 병도 마찬가지고 또 뇌를 파먹는 그런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막 넓게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에볼라도 걸리면 거의 급속도로 죽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죽어요, 사람이. 90% 이상이 죽는데 그래서 전염이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에볼라에 걸린 사람들이 죽으면 에볼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딴 데로 막 이게 또 전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건 아니고 감염된 사람이 죽으면 에볼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저는 메르스라든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유행했던 그런 코로나든지 이런 것좀 유행하면 전 세계가 파멸해 버릴 거 아닙니까? 질병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게 인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예방주사를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감기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백 가지가 되는데 감기균이 얼마나 몇 종류나 되는지 그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더구나 파악된 감기라고 해가지고 그 감기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다만 약화시키는 거죠. 감기균을 약화시키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보잘것없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인간을 관찰을 해가지고 자세히 진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몸속에 들어있는 병은요. 밖에서 진찰을 해갖고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청진기를 갖다 대고 여러 가지 그 검진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봤자 몸속에 들어있는 병은요. 정확하게 알아맞힐 확률은 25%에서 27%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죠.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저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 전부 사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병을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죄를 벗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요. 같은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걸 보면은 뭐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보다도 흉악한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 없었어요.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유대교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복음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가 일체가 되어져 갖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와 더불어 사는 건요. 연습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난 이후에도 말씀대로 따라 살고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의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보잘것없는 육신적 힘을 순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요. 쉽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싫어하겠죠. 자꾸 듣다가 보면요. 그게 싫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율법의 교사, 율법 교사들, 떠돌이들, 순회 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는 일들이 성공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아무리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공격받았죠. 종말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이 사실이 너무 쉽게 공격을 받고 넘어진 거예요. 종말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은 영원히 있다. 좀 그럴듯하잖아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본 것도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유대 땅이 변했느냐.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이나 지금의 유대 땅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앞으로도 안 변한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니까요.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봤던 하늘의 북극성은 지금도 그때도 북극성이고 지금도 북극성이고 천년 후에도 북극성입니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연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연주의자들의 교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실성까지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한 덩어리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때의 심판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 인간은 많은 연구를 하고 말입니다. 그 실험을 해보고 수학적 계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간청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모임에 관하여 구하는 것은 그랬죠.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간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간청한다. 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니까요. 쉽게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자연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고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불러타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몹시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간청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언으로 알리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종말이 지나갔다. 지금이 종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고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을 속여 넘기기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을 지적을 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긴다. 배교하는. 누가 배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배교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배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교회에서 나간 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라고 그랬고요. 8절 말씀에서 불법자라고 그랬고요. 9절 말씀에서 그 불법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뭐 그냥 벌금도 물리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법을 행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 그 두 가지 불법이죠.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 두 가지를 부인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지금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럽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억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아직 그 때가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억제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의 자용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 불법자를 수족처럼 쓰면서 온 세상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온갖 고문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좀 심한 병에 걸리더라도 낫잖아요. 저는 암이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병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병들은 적죠.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은 적어요. 질병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 기간은 사실은 짧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이라고 하지만 그럼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 한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병에 걸리고 며칠 만에 낫기도 하고 몇십 일 만에 낫기도 하고 또는 몇 년간 고생하기도 하고 몇십 년간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에 비하면요, 그 일순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세상을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병 걸리기 쉽고 열악하고 말입니다. 그 배교하는 자들과 휩쓸려가지고 말입니다. 진리를 의심하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사는데 거기에 100년, 200년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건 더없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욕망,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어디에 뿌리를 뒀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육신에 대한 신뢰 때문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단지 즐기기 위해서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억제된 불법의 비밀 때문에 큰 이 반대의 직면에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풀려나는다. 그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섭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천국의 소중함도 깨달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내 몸보다 소중하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플라톤도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흡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철학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게 안타까울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요. 내 양심은 내 몸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그는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죠. 도살당해 죽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는 군사들도 그거 도망간다고 잡지 않았어요. 그 명성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클라톤이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나라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나 죽기 전에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내가 누구의 집에 닭 한 마리를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이 있는데 네가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 참 얼마나 양심 깨끗하면 그런 말을 하고 죽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요,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 철학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깨달은 거죠. 아주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철학과 성경의 진리를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왔고 철학은 땅에 속한 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만 갖고도 사람의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갖고 사람의 영과 육으로 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소중합니다. 철학하는 소크라테스는 양심이 육신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죠. 육신을 갖고 사는 것보다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더 높은 윤리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구하시고 진리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해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높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멋대로 살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설교 말씀이 내 양심과 내 기억 속에 남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졌고 이 땅에 있고 밥을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영혼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질구로 고생하는 일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는 늘 뜨거운 교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인 영광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민족이 발전하며 새로워지며 온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app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하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붉은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